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이 일어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의 한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모든 길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 구원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갚을 수 없으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나의 모든 삶 내 생명 바쳐 오직 주만 위해 살리라.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릴 위한 그 사랑. 정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또 저희가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또 이번 한 주일 또 살아갈 때 또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고, 또한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저희가 또 저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또 저희가 또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저희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며 또 자랑이 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늘 아래서 저희가 또 같이 성장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번 주부터 새로운 목장이 시작됩니다. 정말 축복하여 주십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귀감이 되며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또 동력자 될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구장 목사님께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고, 또 듣는 저희도 또 저희 가슴속에 또 말씀을 적용하며 또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고, 또한 저희가 좀 기쁨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훈 형제 감사합니다. 은혜 넘치는 기도, 진심 어린 기도인 것 같아서 저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따봉을 막 날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반가운 얼굴들 한번 우리 화면 켜고 한번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예,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광고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명기 성경 통독 제 신명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참석을 희망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여호수아가 시작하는 한 2주 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또 광고하겠습니다. 예, 참석 가능하시고요. 지금 또 함께 참석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더 화이팅 하시고 또 같이 오늘 이번 1년 또 성경 통독을 하면 너무나 축복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일 예배 현장 예배에 오길 원하시는 청년들은 그 미리 홈페이지에 가셔서 hanulichurch.org 거기에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까 대표기도에서도 지훈 형제 얘기해 줬는데 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목장을 섬기는 우리 목자 형제 자매님들 세워졌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또 목장이 바로 설 것이고 또 목자님들도 그 여정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마음 쏟아주시고 또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는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를 대면, 비대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오픈이 돼서 아까 우리 사전 예배 준비 모임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동안 8월 1일부터 이번 주 3월 13일까지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각자 집에서 또 줌으로 예배 드리느라고 많이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또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본당에서 그 넓은 본당에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현재 8시에 모이고 있는데 7시에 시작을 해서 우리 보통 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 예배 드리고 헤어지게 될 텐데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기 힘드신 분들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저희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약 65석에서 70석이 됩니다. 예, 그 띄엄띄엄 앉으면 충분히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동안 우리 주일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우리가 그 안전 수칙을 가지고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본당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님들 유튜브 하늘이 TV 구독하시고 그 가운데 청년부 예배 꼭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대면 예배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2층에서 방송실에서 이 섬길 이제 PPT를 넘길 섬김이 한 명이 필요하고요. 또 카메라를 작동할 또 섬김이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음향에 소질이 있으시면은 또 자원해 주셔서 우리 대면 예배 때에 같이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이쪽 재능이 없는데 그래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들 저에게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많죠. 뭐가 많습니다. 우리 쫙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습니다. 똑같이 오전 6시 우리 본당과 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도 고난주간 특세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인 4월 4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고요.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나 아직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고요. 4월 3일 토요일 오전에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침례 교육이 또 있으니까요. 같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서머 타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물론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게 자동으로 새벽 2시에 바뀌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래도 1시간 일찍 일어나야 되는 힘든 그런 텀입니다, 이번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유의하시고 또 매뉴얼로 바꿔야 되는 시계들 있으면 미리 바꾸시고요.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짧은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 1장 전체를 우리가 두 번에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의 앞부분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써 나가면서 이제 전체 그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 초대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그 지역 교회들에게 그 편지를 쓰고 있고, 이제 그 편지에 본론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그 각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초기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이단들 혹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단은 어떤 세력이냐면요,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들은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을 육체와 영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리고 그 두 개는 아주 완전히 세퍼레이트 돼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살아가고, 또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늘 영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아주 고상한 말을 하면서도 그 행동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아주 우리들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차피 나의 육체로 짓는 죄들은 상관이 없다. 모든 육체로 짓는 그런 죄들은 다 이제 없어질 거고 나의 영만 구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나의 행동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마치 예수님의 메시지이냐 전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들이 뭐가 있냐면, 그들은 단순히 방탕한 생활하고 안 좋은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에 와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배려도 하지 않고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해쳤던 사람들이 이런 영지주의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첫 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귐에 대한,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또 우리의 행동이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 우리가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눴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땅에서 매인 것들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것도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늘의 것이 풀리면 아래에 땅에 있는 것도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지혜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마치 별개인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들을 놓고 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면 인간의 관계도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인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사귐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같이 짧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영지주의자 이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아무 죄도 없어 그러면서 마치 세상을 속이는 그 다음에 세상을 속인다는 것은 마치 나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또 한편으로는 입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고요. 또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서 한번 1장 9절 말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눈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2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놓고 좀 우리가 해석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죄가 어떤 죄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아예 갖고 있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깨달았음에도 그것을 자백하지 않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뻔뻔하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런 자백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1장 뒷부분에서부터 3절까지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장 뒷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들 저희들이 죄가 있지만 죄가 있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천국 시민들의 모습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우리 1절 뒷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대언자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뭐 연주회 뭐 이런 것도 저희 교회에 있거든요. 그 악단이.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이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파라클레이토스고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다라는 것이다. 바이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클레이토스는 옆에서 불러주신다.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옆에서 같이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법정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일단 법정에 끌려가지만 우리가 그 법정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법정 대리인이 되어 주셔서 그 심판자 되시는 판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언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그는 바로 죄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의존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셔야지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 스스로 의로우신 분, 그분이 의로움 그 자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그런 요새 유튜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읽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읽어주는 그 설명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책이냐면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팀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의 한 기자가 쓴 아주 오래된 그 고전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팀 마샬은 터키 특파원으로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었고 또 외교부에도 출입하고 25년 이상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여러 국가들 30여 개국이라고 하네요. 그 분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들이 왜 갈등을 갖고 있는지, 왜 이들이 싸우는지, 또 왜 이들이 나뉘었는지, 또 민족의 어떠한 배경들이 있는지 등등을 연구한 사람이고 그분이 이 책을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리 자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형, 지오그래피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고 우리는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지리의 힘이라고 Power of Geography 뭐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책의 원 제목은 뭐냐면요. Prisoner of Geography. 지리의 죄수라고 하는 포로가 낫겠죠. 아니면은 노예, 지리에 그만큼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들이 왜 그랬는지 분석하는 그런 책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죠. 우리가 뭐 지리에만 영향을 받겠습니까? 날씨의 영향, 우리가 몇 주 전에 정말 그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물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날씨의 지배도 받고 날씨의 노예도 되고 또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더 많은 걸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의 노예가 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고 또 다양한 것에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만큼 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이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제가 애드한 게 아니고요. 이 구절 자체에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쓰는 그 저자가 쓰다가 아멘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홀로 스스로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 홀로 서 계시는 분, 전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처럼 너무나 완벽한 이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 파라클레이토스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의 대언자도 되시지만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분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약에 있는 컨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그걸로 인해서 진노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화를 내시는데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피의 제사, 피의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순전한 동물들을 이야기해서 화목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형벌을 받으신 화목 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경으로 놓고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대언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나마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나아가서 대언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언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제물을 어떤 측면에서는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고 그 사람들에게 더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때에만 우리가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다라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신앙, 이 이원론자들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정말 말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행동으로는 전혀 대언도 하지 않고 전혀 희생 제물도 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또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또 3절의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보실 텐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이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었거든요. 허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새벽기도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즉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자백하고 옛날 성경은 자복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자백하고 그것을 고백하셨나요? 그랬다면 그분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옆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차라는 건 서로죠. 서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들 여러 가지 600개가 넘는 그 율법들을 지켜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율법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나아가면서도 서로에겐 사랑이 없었던 점들을 사도 바울은 꼬집으면서 너희들 안에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빚만 지고 살아라. 그럴 때에 그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언자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됐을 때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목사님 저는 아직 죄를 특별히 자백한 적이 없습니다. 자복할 죄도 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자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도 아직 뭔지도 모르겠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또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주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의 대언자가 되어주고 너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리라. 그러므로 나에게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들을 꼭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목장이 새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우리 새로운 목자님들도 세워지고 또 새로운 목장 또 같이 목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은 최소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목장 모임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목장 모임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목원 식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슨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또 무슨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며 또 나는 목장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까? 한번 꼭 기억하시고 꼭 그것을 실천해 보시는 이번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하여서 정말 이 달라스 땅에 또 우리 청년부가, 저 청년부는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청년부라고 소문이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그래 이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꼭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의 희생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나는 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말씀 앞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대언자 되신 예수님, 또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꼭 믿고 따르시는,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목장에서 또 이제 대면 예배로 시작되는 그 예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